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받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3면에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개 문독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로 인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 구역 특성 준비됐습니까? 나오세요. 마이크 있어요. 저쪽에 저기. 제 손을 보셔야지. 거길 보시면 어떡해. 자. 다음 주는 상구역입니다.
다음 주는 상구역입니다. 할렐루야. 저녁이 윤서구 애들이 안 들어와서 밑에서 찬송을 준비하고 있나 보다, 특송 준비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만의 착각했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도 나를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서 한 모든 일들도 나를 위해서 하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 했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등한히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니까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저와 여러분이라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처럼 하겠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못합니다. 하나님 보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데요. 이 땅에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왕으로 오라고 해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으로 왕좌에 앉으라고 해도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된 인간으로,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의 아들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때로 이것을 망각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너무 쉽게 망각한다고. 주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우리 앞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무 쉽게 까먹는다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죠.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 다 하자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 내일도 못 가. 그래서 이 한 부분만을 말씀드립니다. 한 부분만을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말하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들, 여기에서도 지금 4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들 살펴보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4절 18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로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 특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출애굽 이후로 끊임없이 지켜온 것이 유월절입니다. 언제까지요? 지금 이 예수님 시대까지.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그래요. 성경에 보아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바른 그것을 기념해서 바로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왜요?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들의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그의 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의 사함을 받았었거든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그렇게 끌고 와서 죄선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그 사건을 결국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또 영원한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곧,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만요? 마태복음만요? 아닙니다. 모든 성경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곧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들은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그 어린 양을 바쳐서 제사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이 이해가 빠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어린 양,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받게 되는데 하물며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짐승보다 사람이 더 낫잖아요. 사람을 드리기도 합니다. 저 이상한 종교 집단들은 짐승보다 낫다 생각해가지고 사람을 드려도 그것이 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요즘도 수많은 법들이 사라지고 생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법을 만든 사람은 또 그것을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이제는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가 사하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누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겠어요? 그 누가 반문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아니 어린 양을 들여가지고 제사합니다. 끝인가요? 아니요. 또 죄를 보면 또 끌고 와야 돼. 또 끌고 와야 돼. 계속 끌고 와야 됩니다. 양고기 다 먹었어. 우리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어.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전에 어떻게 예배했는데요? 짐승으로, 양으로, 송아지로, 맞아요? 그것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그것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요? 제 금요일에 말씀드렸었나요? 우리가 훨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온전한 예배입니다. 짐승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짐승 잡고 이것은 하나님이 명한 것인 거니까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겪고 등한히 여겨서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떡도 먹지 않을 것이고 이 잔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로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양 잡아온다니까. 그렇잖아요. 죄선 받으려면 얼마나 감사해. 돈도 없는데, 그죠? 그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 전 유무식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배만 드리면 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다. 당신의 몸. 봐볼까요? 19절 말씀에 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은 곧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우리도 오늘 성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뗄 때에 이것은 곧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딴 때는 빠져도 안 됩니다. 당연히 빠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첫째 주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이것을 행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념하라고 말하잖아요.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념은 무엇입니까? 생일 기념. 어제 제 조카의 아기 돌이 있어서, 되게 멀다, 돌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생일입니다. 생일은 기억하는 게 아니죠. 기념하는 거죠. 바로 어떤 날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기념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날 말하는 것이죠. 기념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분명히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하거나 사도 바울이 말하거나 어느 누가 말한다면 저는 듣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시고. 할렐루야! 지모시 그날까지.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 이상적인 이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이 희생은 이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결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린 지금 평안한 가운데에 웃으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당하신 분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당하셨다고요. 지금 이 떡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하고 있죠. 2장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요. 다시 말씀해서 우리가 또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행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해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 아닌데 뭐까지 또 달리라고 해. 이런 악한 인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되돌아봐야 되고 그 죄와 싸우면서 나아가되 피 흘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가운데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과 저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만나가 누구에 되는 것이냐? 나에 대한 것이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요한복음 5장 5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봐볼까요? 5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성찬 아이고 전 안 해요 이런다니까. 그게 되게 자랑스러운 자인데 아니에요. 지금 말했잖아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찬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합당한 그런 모든 준비가 되죠. 그런 자격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해서 친히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뿐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바울과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떡,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먹던 것과 지금 다른가요? 그때는 예수님 직접 살 띄어서 줬나? 뭐 헌혈해 가지고 피 흘려서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떡을 떼서 주셨고 여전히 포도주 잔 나누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에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시죠.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시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은 어떤 형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예요. 바로 손과 발목에 대못을 받습니다. 그 대못을 받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 지금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럼 피가 어떻게 할까요? 밑으로 흐르겠죠. 밑으로 흐른다고. 헌혈,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갈 때 헌혈 안 시킵니다. 왜? 어지러워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머리끝에서부터 피가 발을 통해서 다 흐르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 고통. 그냥 이 대못에 박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죠? 그런데 살이 찢어진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피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것을 몰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덧입었는지 이걸 몰라요. 답답해.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해가지고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못에 박히는 것조차도 못하는데 그 피가 머리부터 빠져나가는 한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친히 그것을 당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저 몸서리가 쳐져야 돼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과연 내가 그런 사랑을 받기 합당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주님을 욕할 때도 있다니까요. 원망 불평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 주님이 잘못한 게 뭔데요, 나한테? 나에게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생명을 바쳐서 정말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거든요. 아까운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 약간의 어려움, 예수 믿으면서 다가온 약간의 고난들,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그건 우리가 노래로서 이건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돕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왜 그렇게 피를 흘려주셨을까? 이 피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생명과 동일시 여겼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말씀과 지금 일맥상통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피에 대해서는 엄중한 말씀이 있었어요. 자,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와 생명은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뒤에도 말하고 있죠. 이 피를 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바로 10장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를 주셨습니까? 내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주시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에도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납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피는 무엇입니까? 희생 아닙니까? 희생. 예수님께서 그 모진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성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 죄를 또 짓는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길 길이 없어. 우리 능력으로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의지해. 왜 내게 있어서 주님이 필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나 힘으로 그 죄를 이길 길이 없다니까요. 목사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금 목소리 높여서 이런 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또한 온전하라고 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쳐서 복종하고 또 복종하고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이것을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시간도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찬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바로 이 성찬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본질, 자 봐볼까? 21절 23절 말씀에 그러나 보라 나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너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바친다,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을 팔 자도 있었더라. 무슨 말이면 그때 당시에
잘못 믿는 사람들, 일부분의 사람들이 성찬을 대하게 되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성찬을 대한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는 것 아닙니다. 또한 죄인이 성찬을 대한다고 해서 그 성찬에 어떠한 의미가 상실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찬은 말 그대로의 성찬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위해서 행하신 것은 그 누구로 말미암아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에 합당한 모습 우리가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찬으로 말미암아 죄사 맞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 맞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봐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성찬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찬은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나와 상관이 없다.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반드시 성찬을 대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그 누구든지 성찬은 대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자기 자신이 알겠죠.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고 말해요. 떡을 떼는 것이 모여서 밥만 먹었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이고 흩어집니다. 모인 후에 흩어질 때에 이들이 다시 다음에 모일 때에 모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모여서 성찬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또 흩어진 후에 내일 또 모이게 되면 내일 또 성찬하게 될 텐데 그때 모일 때 그 사람이 다 온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시험에 들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서 못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 성찬을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정한 것이고 원래는 모일 때마다 해야 된다니까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천주교는 모일 때마다 한답니다. 그 신부님들이 코가 빨갛잖아요. 이 30개 준비했는데 10명밖에 안 왔어. 20잔 내가 다 마셔야 돼. 그 매 시간마다 하는데 한 4부 정도 가면 빨가가지고 성찬식이니까 대수 좀 많이 오시라고. 나면 제가 다 먹어야 돼요. 또 저도 나중에 이럴 수 있어. 할렐루야.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땅에다 묻기도 하지만 조금인 것은 그냥 마시는 게 더 낫죠. 건강에도 좋고.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반드시 대해야 되는데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이것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바로 이것을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양을 끌고 오고
송아지를 끌고 오지 안 해도 되잖아요. 다만 우린 하나님께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어쩌면 이때의 제사보다 더 완벽해진 거예요. 형식적으로지만 이게 아닙니다. 더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때 당시엔 제사장 앞에서죠, 오로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에 지성소까지 가게 됩니다. 나머진 제사장들을 통해서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린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직접 하는 게 지금 연락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음을 잊어서 안 될 것이고, 또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되, 바로 그 피는 어떤 피다? 대속의 피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대속의 피임을 잊지 마시고 우린 죄와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이며, 그 무엇보다 나를 인해서 성찬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합당한 성찬을 대하는 그 모습을 세워줘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특히 오늘도 우리 성찬을 대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찬을 대함으로 또 그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